노아 홍수의 마지막 장면인데, 노아 홍수가 좀 길었죠.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을 하면서 반복을 했는데, 뭘 반복했냐면 물이 세상을 멸한 홍수에 너무 마음을 다 두지 마시라.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노아의 홍수 멸망 여기에만 방점을 두면은 더 깊은 게 안 보여요. 네. 그리고는 그 다음도 안 보이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보다 제가 뭘 말했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통하는 것.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건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애통함과 후회함과 한탄함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며 그 다음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창세기는 편지예요. 누가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멸망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났다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그죠?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물로 뭐 다 알고 있는 이것만 생각을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도대체 무슨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토록 영감 어린 편지를 써서 보내실 때는 너네 힘든데 쪽박도 밟아가지고 바싹 깨트려 버릴 테니까 니네 아예 거기서 힘들어 죽어버려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생각처럼만 하면은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이해 못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네. 오늘 이 결론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좀 부지런히 손에 침 발라갖고 찾죠. 6장을 찾습니다. 6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보세요. 땅에 악이 가득한 것, 사람의 악이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어디로 연결되면 8장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8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요거는 홍수 이후예요. 그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마른 땅에서 제사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는 단어를 제가 성경 히브리 말로 찾아봤더니 혼자 소리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중얼거리셨던 거예요. 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완전히 반대가 나와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죠? 다시 저주하지 않을 건데 사람은 언제든지 악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곳에 저주를 퍼부으시죠.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건데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고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럼 거기에 저주를 퍼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뒤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건져야 될 말씀은 뭐예요? 아까 6장에서 세상에 사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러죠. 한탄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홍수가 지난 이후에 싹 쓸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안 변했어요.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겠죠. 홍수로 멸망을 하고 나면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했대요. 와. 이게 지금 홍수 전에, 홍수 후에 인간은 변치 않았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는 뭐예요? 죽음을 뜻하죠. 파괴와 멸망을 뜻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뜻해요. 그리고 나도 안 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시편 50편에서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심판과 진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가 옮겼다고 예수가 우리를 옮기기 직전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에 철저히 대항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 복되게 맡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에 부합했죠. 맞았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에 대항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대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생각을 하시고 무서운 물 홍수를 내리셨죠. 그런데도 바꾸지 않아요. 지금 창세기의 홍수 사건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희망은 어디 있냐? 희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우리 인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엇을 잘 만들고 뭘 개발해내는지 인간이 어떤 여러 놀라운 능력이 있다든지 그 능력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니다.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것에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두드러 패버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거다.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거다. 홍수 심판 후에 그랬잖아요.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홍수 전에 이것들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만들었는 걸 한탄하고 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수를 내리시고 뒤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셨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전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한번 하셨는데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변화를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변화에만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재주가 많고 꾀가 많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우쌰우쌰 하는 게 그 희망 아니에요. 예. 잠시 동안은 그 우쌰우쌰 속에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은요, 분위기가 우리가 좀 으쌰으쌰해야 돼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거품 꺼지고 나면요, 추락해서 땅에 부딪힌 게 더 아파요. 예. 우쌰우쌰는 인간이 유지하고자 하지만 결코 유지될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떠받치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거품이 꺼지고 무너지면은요, 그 땅에 추락할 때 더 고통스러웠죠. 아예 박살이 나버리죠. 그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나 사람이 긍정적인 거나 사람이 능력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노아의 홍수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이 편지를 받는 바벨론 포로들에게요. 자, 니들이 비록 노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쌰우쌰하고 분위기를 열심히 만들어 띄워봐. 그게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잠시는 즐겁지만 그거 희망 아니에요. 뭐만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할 때 그게 희망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는 누가 허락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홍수 이전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랬는데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희망은 이제 뭐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그 지옥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계속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희망인 거라고요. 이게 희망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인데 그런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내어버려 두세요. 그죠? 네. 때로는 우리를 채찍으로 때려서 회개하게도 하시죠. 그죠? 내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든지, 오랜 동안 미끄러져 잘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네.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희망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요약을 하면 이 말인 거죠.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의 악 때문에 후회하시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고 홍수를 겪게 하세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제단을 쌓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혼자말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내 약속을 지켜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죠. 누가 변했다고요? 하나님이 변하신 거라고요.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이걸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별로 믿을 수가 없죠. 불완전한 인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인간이 포함된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지금 작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사람, 늘 여전히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변치 않는 인간, 이것은 악할 뿐인 인간이에요. 불완전하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계시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걸 뜻해요.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차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눈물 콧물 쏟으며 땅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를 내가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희망이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 복음을 희미하지만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반 나누고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일단 나누는데 9장 1절하고 7절만 읽어요. 다 읽지 말고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연필 있으세요? 1절하고 7절하고를 동그라미를 숫자를 쳐보세요. 1절에 동그라미, 7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하고 7하고를 줄을 쫙 꺼서 연결을 시키세요. 성경 깨끗하게 써가지고 뭐에 보태시려고요? 그러니까 1절하고 7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1장으로 찾아가서 1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게 연결이 되죠. 지금 우리가 9장 1절하고 7절을 읽었잖아요. 9장 1절과 7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선언하셨던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을 홍수 이후에도 지금 9장 1절과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복을 선언하시죠.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다 멸절되고 두 번째 창조의 세상이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 복이 두 번째 창조의 세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하는 복이 홍수로 너희 심판했으니까 너희 이제부터는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여전히
이 복은 너희에게 내가 준 복이다 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 바벨론 포로들이요. 바벨론 포로들은 다 망했잖아요. 마치 노아 홍수를 만난 세상처럼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노아 홍수처럼 끝장이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마치 노아의 가족 8명이 겨우 살아남은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전히 홍수 이후에 멸망한 세상에도, 새로운 세상에도 이 복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복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어야 노아의 홍수가 제대로 이제 읽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9장 6절을 봐요.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어디 나와요? 1장 26절 찾아가 봐요. 창세기 1장 26절 하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 홍수 사건 이전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홍수 이후에 두 번째의 세상에서도 노아의 가족들, 살아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니 나를 닮아 살아가야 된다는 명령이 동일하다 그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소명. 네?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콜링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 속에는 나의 모습과 형상이 그대로 있으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네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뭐예요? 지키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너희 속에 분노를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너희 속에 복수심도 다스리라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하나님은 곧 자신에게 행하신 것으로 여기신다. 네. 그렇게 여기세요. 우리 집 아이들이 둘이 6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큰 놈이 6살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면은 이게 체격이 차이가 월등하게 나잖아요. 그죠? 예. 누가 누구를 때렸겠어요? 예? 형이 동생을 때렸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지금도 보면서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뭐 이번에 노벨상을 탄 한강이라는 작가가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깊이 슬프고 애절하게 글을 쓴 게 그게 온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래요. 큰 놈이 갔다가 작은 애를
내가 보기엔 반장난인데, 때리는데, 반장난 삼아 때리는데, 작은 놈한테는 그게 너무나도 잔인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하지마 하지마 그러다가 나중엔 작은 애가 막 발악을 하고 땡깡을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때리지 마란 말이야! 이러더라고. 근데 그 어릴 때 얘기지만요, 저는 지금도 갖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요, 섬찟섬찟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부모가, 제가 자식들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세상에 피를 나는 건 너희 둘밖에 없다.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걔네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작은 애가 발악을 하면서 때리지 마란 말이야.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한 것으로 생각하신다. 다시 한번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요게 이제 앞부분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뒷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반밖에 못 했는데. 할까요? 네, 합시다.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11절 말씀을 한번.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뭘 요약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죠? 하나님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 한번 하셨잖아요. 홍수. 싹 쓸어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하셨어요. 근데 안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 좀 더 설교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뀌신 거예요. 사람도 바뀌지 않고 물도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 자, 이제 뭘 안 하겠다는 건지 하는 문제를 물론 여기서 읽었어요. 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두 번을 반복.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앞으로 세상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일은 없겠구나. 그게 바벨론 포로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맞아. 지금 이 성경의 11절이 말하고 있는 거를 1차적인 뜻은 그대로 맞아요. 그죠? 이걸 편지라고 받는 바벨론의 포로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겠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에는 이런 구도가 성립해요.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악하고 온통 그밖에 없으니까요. 죄가 있으니까 뭐 받아야 돼요? 네, 벌을 받아야지. 죄하고 벌하고 1대1의 관계가 성립을 해요. 네. 죄 지었으니까 뭐 받아요? 벌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봐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선하니까 그럼 뭐 받아요? 상 받아요. 이게 1대1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하니까 상 받는다는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얘기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관계가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어요. 그죠? 맞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그 벌이 뭐예요? 홍수였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 하시겠대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요. 그러면 홍수로는 멸하지 않으니까 다음엔 불로 태워버리겠네. 홍수로는 안 하시니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패시겠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홍수라고 하는 거는 벌 받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1대1로 반드시 그만큼 네가 벌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고 죄 지은 사람이 많죠. 하나님이 반드시 벌합니까? 죄 짓고 잘 사는 사람 많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자손 3대를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1대1 대응식으로 대응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는 이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물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좀 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준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하게 살면 반드시 상 받는다. 그럽니까? 참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사실은. 상만 받습니까? 점점 더 꼬이고 점점 더 못 살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1대1의 대응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의해서 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요만큼만 죄를 지면 쥐어 박아버리겠다고 하는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은 변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사계절이 있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는 이 세상, 이건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뇨? 그런 말도 나오자. 시작성경에.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말을 품고 있는 뜻이 뭐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으로 변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총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이제 돌보시겠다고 하는 작정이에요. 그 약속이 뭐다? 상징이 무지개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무슨 뜻이다? 내가 다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기를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안식일과 관계가 있어요. 안식일과 관계. 2장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2장 딱 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나와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어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는요, 하나님의 평안하고 고요한 안식으로 끝이 나요. 창조가. 맞죠?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제가 자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창조. 이거는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세상 모든 것이 다 멸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니까 두 번째 창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이라고 다르게 어떻게 끝이 나요? 내가 다시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안식일이 관계가 돼요. 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자,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을 때부터. 기억했다, 기억하셨다. 예? 혹시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권념하셨다고 써 있어요. 권념. 이 권념하셨다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온 줄 알아요? 또 출애굽기에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념하셨다고 하면서 노아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 권념이라는 말이 올바른 번역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서는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심판 중에, 홍수 중에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갖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뭐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계속했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계속 두시나? 왜 우리를 이 가난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연약함 속에 계속 두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게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선지서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셨나?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최근에 독일이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해서 수백만 명을 거의 가스실에 죽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즉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 건물, 가스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있으면 여기서 몽골 가스가 나와서, 독가스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벽에다가 쓴 글씨가 지금도 그대로 있대요. 뭘로 글씨를 썼겠어요? 홀딱 벗겨가지고 샤워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집어넣고 독가스 넣었는데, 연필이 있겠어요? 분필이 있겠어요? 뭘로 콘크리트 벽에 썼겠어요? 손가락으로요. 뼈를 갈아가면서, 죽어가면서 거기 쓰네. 뭐라고 히브리어로 썼겠어요?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섬찟하겠죠. 저는 그 벽에 글씨 찍은 걸 사진, 이제 인터넷에 얼마인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글씨가 흐릿할 것 아니에요, 그죠? 피로 쓰고 뼈를 갈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희미한 글자를 본 사람들은 번역을 하니까 거기서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무지개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막 침 발라가지고 빨리빨리 찾으세요. 침 발라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좀 성경에 부풀어 올라야 아무도 탐내지 않는다. 창세기 8장 35절. 8장 35절. 같이 읽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건너가서 38, 39절.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무지개예요. 이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불완전한 인간과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사망, 그 중에도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뭐요? 내일을 알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그 중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적신이 뭐예요? 홀딱 벗은 몸이에요. 사람이 맨몸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기억하고, 기근 기억하고, 위험 그때도 기억하고, 네가 칼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맹세의 상징인 무지개는 어떻게 있다? 이렇게 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심처럼.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한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홀딱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네가 칼 앞에 서 있을 때도 내가 기억한다고. 네가 병들어서 왜 나보고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라고. 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 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했던 불평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셨나? 예?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멸망해서 1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해요. 거기다가 남쪽 유다가 130년 뒤에 망해서 끌려가서 70년이니까 도합해서 최소한도 2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해요. 200년.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인 권사님도 100세를 아직 못 사셨거든요. 200년 동안을 거기에 노예로 잡혀 있어요. 무슨 불만, 무슨 불평이 제일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도 아니하시나?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죠. 다시는 그리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예요?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죠. 네.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홍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홍수는 멸망이고 심판이고 혼돈이죠.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아니 최소한 죽을 것 같다. 혼돈스러울 때, 여러분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 목사님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혼란스러울 때, 정신을 못 차릴 때,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돈의 문제든지 아니면 어떤 삶이 여러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거 갖다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끝장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홍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 그게 노아 홍수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바깥에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홍수를 주관하시더라. 그 홍수 가운데 있는 사람 노아를 기억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끝장났구나 하는 그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혼란보다 더 크신 분이어서 혼란의 밖에 계시면서 그 혼란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마지막으로 9장 15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새로운 두 번째 창조를 살아가야 될 노아의 가족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바벨론 포로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들이 그 소망의 사람의 자리에 이끌려오는 격려가 되겠죠. 네. 이 편지의 뜻은 그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노아의 홍수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아이고 뭐 100일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절단 나버렸대.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그걸 설명해서 애들이 우와 놀랍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의미들이 전달되고 싶어 하시는 편지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셨어요. 네, 두 번째 창조의 사람, 모두가 다 나라가 왕창 망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아의 홍수에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십시다.